여러분, 시간에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섬기는 주인의 비유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비유 전체는 종인 제자들과 섬기는 주인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참다운 종의 자세를 보여주는 모델이 주인입니다. 이 모델은 섬김이 노예 노릇과 같이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종인 제자는 주인과 같이 자유의사에 따른 행동을 통해 섬기려 하며, 이런 자유행위는 자신을 비하하는 노예 행위의 결과 때문에 손상당하지 않습니다. 종들은 자신이 입은 옷에 허리띠를 띤 채 등불을 켜고 있으리라는 말을 듣습니다. 중동의 남자와 여자가 모두 입는 긴 옷은 땅에 거의 닿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긴 옷은 띠 없이 입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이 헐거운 옷차림을 선호하지요. 하지만 격렬한 활동을 할 때는 허리에 띠를 띠나 줄을 매어 옷 밑자락이 땅에 닿지 않게 하여 평소와 다른 차림새를 해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유월절 전날 저녁에는 곧장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옷을 단단히 동여매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전차 앞에서 다름질할 때 자기 허리를 동여맸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열방을 향한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 허리를 동여매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전기 없이 살아본 사람만이 어둠이 내린 뒤에 등불을 준비해서 밝히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이 비유 속의 종, 즉 제자는 밤이 아무리 길어도 언제나 등불을 켜라는 분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장면은 밤을 배경으로 삼았을까요? 전통적인 영어 번역은 종들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주인을 기다린다고 옮겨왔습니다. 시리아어와 아랍어 역본은 여러 세기에 걸쳐 종들이 혼인잔치에서 물러나 돌아올 주인을 고대한다고 묘사하는 쪽을 택해왔습니다. 고대하다는 기다리다가 갖지 못한 흥분과 역동성을 나타냅니다. 더욱이 주인이 돌아왔다면 독자들은 혼인잔치가 끝났고 주인을 포함하여 모든 손님이 당연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물러났다면 그는 잔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 자리를 살짝 빠져나와 그만의 공간, 그러니까 아마도 널찍한 거처 안에 있는 공간을 얘기하겠죠. 그만의 공간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잔치에서 물러났다는 말을 읽으면 우리는 퍼뜩 놀라 잔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주인이 물러난 이유를 곧장 물어보게 됩니다. 잔치가 한창인데도 주인이 자리에서 물러났다면 독자는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알고 싶을 것입니다. 더구나 독자는 주인이 도착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는 놀랍습니다. 중동에서는 낯선 방문자만 밤에 문을 두드립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신 방문자는 문을 두드리고 부르십니다. 집주인은 문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익히 아는 목소리의 문을 엽니다. 사랑하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 잠근 문을 열고 싶은 마음이 입니다. 이 비유의 독자들은 왜 주인이 종들을 부르지 않고 문을 두드리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떠나오지 않고 물러나온 것이 분명하다면 이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혼인잔치를 일찍 떠나온 연유를 캐묻기에 앞서 그가 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이유부터 물어야만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그럴싸한 답변은 주인이 자기 목소리가 거처 전체에 울려 퍼지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 밖에서 속삭이듯 부르면 문 안에서 듣지 못하지만 문을 두드릴 경우에는 조용히 두드려도 그의 종들이 깨어 지키고 있으면 종들이 들을 것입니다. 주인이 부르지 않고 문을 두드리면 비록 그 목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지지 않아도 그가 혼인잔치에서 빠져나온 것이 종들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주인은 자기가 문을 두드리면 아무리 밤이라도 종들이 곧장 문을 열리라고 자신 있게 기대합니다. 종들은 안전한 환경 속에 있으며 주인이 두드리는 문도 집안과 밖을 이어주는 문이 아닙니다. 주인은 왜 일찍 혼인잔치를 떠났는가? 큰 토지를 가진 집에는 여러 계급의 사람들이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들을 높은 계급에서 낮은 계급 순으로 나열해 보면 첫 번째는 주인이지요. 두 번째는 주인군의 아내와 자녀, 세 번째는 청지기, 네 번째는 감독, 다섯 번째는 영구 고용 직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날품 파리꾼, 마지막으로 맨 밑에 일곱 번째 노예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주인이 가장 계급이 낮은 자들을 시중 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의 행동이 지극히 놀랍고 당대 문화와는 영 딴판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선을 잡아끄는 문구인 그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복이 있도다라는 미래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가 존재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등불을 켜고 옷에 제대로 띠를 낀 채 깨어 주인이 도착하길 간절히 기다리는 종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자요. 그 집에 복이 있도다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행동하는 방식이지 그들이 갖지 아니한 무언가를 얻으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주인은 와서 복된 노예들이 깨어있음을 발견합니다. 실제로 주인은 이경, 그러니까 이경을 하게 되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혹은 삼경은 새벽 2시에서 동틀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이경 혹은 삼경 동안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인의 마지막 행동이 이 비유 전체의 절정입니다. 종들은 주인 시중을 들려고 충직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도착하자마자 곧장 자기 침실로 가서 줄 혹은 띠를 집어 자신이 혼인잔치에 입고 간 옷을 동여매어 종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이는 무슨 행동인가? 종이 되어 종기를 섬기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드문 말인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가 이 놀라운 행동을 소개합니다. 주인의 행동은 놀라운 역할 전이를 보여주지요. 케네스 벨리는 현대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경우를 알지 못하며 이런 믿을 수 없는 지위 역전이 일어난 일이 과거 중동에서 있었다는 이야기도 알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최소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주인이 지금 논리적인 본문에서 자기 노예들에게 뜻밖의 사랑을 값지게 실증해 보인다는 것이요. 이런 실증이 삶을 바꿔놓는 힘을 무한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 종들은 그들의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공경할까요? 분명 이 본문은 정말의 장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 본문을 읽으며 앞과 같은 미래를 깊이 생각해보라는 권면을 받는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들에게는 이제부터 하루하루가 이전보다 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혼인잔치가 한창일 때 주인은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이 기억났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진수성찬을 그릇에 가득 채워 자리를 살짝 빠져 나왔습니다. 그는 얼른 사적 공간으로 가서 자기 종들도 그와 더불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 나아가 주인은 몸소 종들의 시중을 풉니다. 주님은 당신의 때에 음식을 갖고 돌아오셔서 몸소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된 것은 성공과 번영이 아닌 신실함과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38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아멘.